자, 오늘은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런데 제목을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경쟁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학력과 또 기술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은 국가가 살아남지를 못하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정상급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또 예술, 치안, 국방, 항공, 원자력,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든지 아니면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만 경쟁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찾고 구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단어 다 찾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찾고 구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가 최고 기온이 48.2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보다 더한 데는 중국엔 75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중국이 땅덩어리는 큰데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는 구소련이 땅은 넓은데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죠. 그것처럼 중국도 사막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온에다가 그 다음에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의 이런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구상의 기온이나 이 기후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기온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자연 재앙이 너무나도 넘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가 한계가 오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상들을 보여주셔도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왜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거부하고 부정해도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련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곧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10절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즐거우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행복하게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지위지요.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일매일 자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랑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도 계속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도 간증이 넘쳐요. 또 우리가 세상에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는 것은 간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은 항상 간증이 넘쳐요. 항상.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의 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랑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을 물어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모든 일에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랑하고 간증하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은 존경한대요. 왜 존경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계신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한대요. 정말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존경한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황송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매사에 그렇게 존경한대요.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것도 존경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원문 번역한 거를 갖다가 이제 카톡으로 그 보는 사람마다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존경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내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리고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100%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존경받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까이 모시면 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나를 모르겠거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게을러서, 미련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자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했죠. 예.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많이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세계 최고의 왕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예.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억수로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예?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간증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누구를 만나면 예.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말 우리가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 번역 1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무슨 게임이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픈 게임이에요. 오픈 게임. 여긴 본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세상이 본 게임이에요. 물론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연습 삼아 사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불행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정말 얻어먹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은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존재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00%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시잖아요. 이건 다 수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이 멸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인류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기 전에 어떻게 했냐? 지구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천체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도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야 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다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었으니.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제목 생각하세요. 예?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간증해요. 저는 매 시간마다 간증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존경한대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한다니까. 예. 지금 이제 성경 번역을 3분의 1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번역을 3분의 1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번역한 것에 전부 다 설교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랑해요? 그 다음에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짓고 옆에 건물 짓고 세 번째 건물 졌어요. 여러분, 누가 그 말을 하면 믿겠어요? 그렇죠? 누가 믿겠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어렵게 벽돌 한 장씩, 벽돌 한 장 값을 이제 헌금을 하는 그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벽돌 한 장 그 당시에 이제 100원, 예? 벽돌 한 장 100원이라고 치고, 예? 그래서 100원씩 헌금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그게 한 2천 몇백만 원이 됐어요. 2천 몇백만 원이 됐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 땅이 나온 거예요. 교회 땅이 앞에 501평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안 사면 이제 기회가 없어. 우리한테는. 기회가 올 수가 없어. 돈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년 동안 기도했죠. 그냥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금한 거, 건축하려고 헌금한 건 다 뭘로 들어가요? 계약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모자르지. 그 하고도 이제 모자르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중개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돈이 없습니다. 뭐 계약금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뭐 우리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은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주인한테 소개하는 분이 가셔가지고 사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율성리에서 땅이 제일 많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율성리에 땅이 제일 많은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동네 사람한테 일체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왜? 창피하니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면은 내가 땅 문서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건축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축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이 세 번째 건물을 지을 때는 왜 세 번째 건물을 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땅이 다 501평이 뭐냐? 논이에요, 논. 답으로 돼 있어요. 답으로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빨리 교회 명의로다가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럼 건축을 하면은 이거를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한 거예요. 돈 없이 건축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대지는 한 100 몇 평밖에 안 돼. 전부 다 종교 용지로 세금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종교 용지로 다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 안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도 하나님 자랑할 게 있어야지. 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역사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멍청하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열심히 찾고 구하세요.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래요.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땅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픈 게임에서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고 하나님 팔아먹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부부 생활에 답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에 답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답이 있습니까? 사업에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살아요. 매일매일 삶이 답답한 거예요. 죽고만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있지만 10가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가지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첫째 권세는 뭐냐?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상속권. 무슨 상속권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 눈동자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재앙이 와도 세상에 이렇게 기온이 말이죠 급상승해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도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나와 있어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교회도 제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온전한 진리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때에 100%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잘 아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재미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고 한 길로만 가면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푸른초장교회 82년도에 왔어요. 중간에 결혼 때문에 제가 한번 옮길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저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학교의 총장님이 되셨어요. 오빠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더 나은 곳으로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만나는 목사님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제가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를 존경한다고요.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언제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봐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묻고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도 안 좋은데 그냥 자꾸 따지려고 해요. 안 돼요. 따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았어요. 더디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모두가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특권을 받게 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된다.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도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권입니다. 축복 권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에 인색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왜 목회자가 복을 받습니까? 목회자는 예배 시간마다 축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예배 시간마다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범사에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다 내게로 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못 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가난했던 나라 예수님 믿고 전부 다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일곱 번째, 영생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면류관을 받는 권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권세입니다. 지금도 천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져야 말이죠.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항상 우리의 호위에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수호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 영접한 그 시간부터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6가지가 있어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할렐루야. 이거 다 누리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누리셔야 돼요. 예? 매일매일. 따라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어떤 답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벌어도, 좋은 직장에 가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어떤 것을 만나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안 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현세의 모든 문제는 물론 내세의 문제까지 완전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